우리의 기도와 찬양도 다 말씀을 알아가기 위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방법도 없고 구원받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에 대해서 뜨겁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말씀 봐야 되겠죠. 꼭 하루에 일정 시간 정해놓고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니엘서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영인 형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마 정리들이 잘 안 돼 계실 거예요. 다니엘서가 어느 시점에 어느 부분에서 쓰여졌는지, 다니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어느 환경 가운데 살아났는지를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여기 없을 거예요. 우리 가장 우등생 우리 이항희 원사님, 다니엘서가 어느 배경 가운데 쓰여진 거죠? 포로 시대인가? 포로 시기. 목소리가 벌써 어때요? 힘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포로는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봤는데 포로 시기 어떤 시기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배경들을 알아야 되느냐? 다니엘서 자체가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왜 어느 시점에서 기록이 되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어느 정도만이라도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면 앞으로 다니엘서를 이제 한동안 계속 쭉 볼 거예요. 보면서 저도 이거를 몇 개월을 할지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들이 쫓겨납니다. 그들이 쫓겨나가지고 인생들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이제 팽창해 나가죠.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갑니다. 늘어나가는데 그들이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고 나서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살아남죠. 8명만이 살아남아서 다시 이제 인류가 번성해 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해요? 바벨탑을 짓습니다.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해요. 이제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를 홍수로 심판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 탑을 무너뜨려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자손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제 이룩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지역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 길을 떠나서 이스라엘 지역까지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삭. 그 이삭의 후손이 야곱. 야곱의 후손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요셉의 가문이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그 야곱과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다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 야곱의 자손들이. 그러자 애굽에서 그 야곱의 자손들을 좀 이렇게 적대시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노예로 삼아가지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자손을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창세기 말씀이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살게 되는 건 다 창세기 얘기예요.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리를 터를 잡고요. 거기서 살아가게 되죠. 그게 여호수아, 사사기 이쪽 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죠. 왕을 요구하게 돼서 첫째 왕으로 사울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두 번째 왕이 선택이 되는데 그게 다윗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하 뭐 이런 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자손을 낳는데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많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죄를 짓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반으로 쪼개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고요. 남유다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된 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기록이 거기까지가 이제 역사서라고 불리는 겁니다. 역사서라고 그게 쭉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강대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먼저 당해요.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 국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던 가장 강대한 나라였죠.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은 포로들을 끌어갑니다. 포로들을 끌어가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을 끌고 가요. 첫 번째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이제 3차에 침공을 했을 때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게 586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차에 침공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여호야김 왕 시대 때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니엘과 똑똑한 어린 친구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귀족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다니엘서예요. 잘 달려봤습니까? 역사가 좀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게 되죠. 굴곡 많은 그 역사를 가지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 다니엘서가 기록되는 그 배경은 언제냐면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국가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귀족들, 똑똑한 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 그런 환경에서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는 바벨론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자가 됩니다. 그 배경 가운데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니엘 학교, 뭐 다니엘 공부법,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냐면 다니엘에게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왕이 꾸었던 꿈을 남들이 해석 못하는 걸 막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높임을 받았죠. 그리고 그 나라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권력자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나 다니엘을 바라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공 논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에게 뭘 기대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욕망이죠, 욕망.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다니엘 학교, 뭐 다니엘 공부법 해가지고 다니엘을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갔었어요. 노예로 끌려가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 사자에게 물려 죽을 뻔했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수많은 정적들의 공격을 받았고 수많은 위협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아무 겁 없이 다니엘이 높은 직위에 올라갔어. 장관 같은 게 됐어.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가르치면은 다니엘 교육법이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 속에. 근데 그냥 그 성공 논리만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웅담으로 많이 기억이 돼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승리했어. 때로는 이단들이 합리화에 많이 사용하는 게 다니엘서예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숫자 같은 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며칠, 뭐 2천 며칠, 뭐 이런 숫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 숫자들을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해서 요한계시록과 에스겔과 이렇게 잘 조합을 해가지고 잘 짜맞추기를 해가지고서는 종말이 언제 온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려고 다니엘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단들의 합리화에 속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 다니엘서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요 그런 어떤 성공 논리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의 주인공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지 다니엘이 성공했대더라 요셉이 성공했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니엘의 어떤 교육법을 받으면 내 자녀들이 성공하겠지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다니엘이 높은 직위에 올라간 그 모든 것도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기록해 놓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필요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수많은 강단에서 그 어떤 간증이라는 거 하잖아요. 간증이라는 거 하고 예화라는 거 하고 예화에 엄청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말씀 기억 못하고 온통 예화만 기억을 해요. 예화에 뭐가 있으니까요? 달달함이 묻어 있으니까요. 누가 어떻게 됐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다가 어떻게 성공했대더라. 누가 어떻게 됐는데 어떤 상처를 입었다가 어떻게 회복됐대더라. 달달한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예화만 기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성공 논리가 아니라고요. 사람의 성공담에 초점이 맞춰질 때 성경 전체의 의도성은 사라지고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요술램프로서의 성령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어때요? 희미한 기대감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이 조금만 흔들리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내 상황이 흔들리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내 건강이 무너지면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인생에게 어떤 성공담, 성공 논리를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다 부자가 되고 다 성공을 했어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성경이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나님은 이런다는데 왜 이러지? 성경의 이 내용은 뭐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이 죄를 벗어나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내 자녀가 나와 함께 사는 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엉뚱한 이야기들, 엉뚱한 생각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하면 뭐 생각나요? 우리 또 권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 오랫동안 설교를 들어오셨으니까 제일 많이 들으셨으니까 다니엘서 하면 뭐 기억나요? 새 친구가 불에서 뜨거웠는데 이겨내는 거, 그죠? 그리고 또 뭐 기억나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건져진 거, 또 뭐 기억나요? 아까 말씀하신 똑똑하고 믿음이 있고 그것뿐이 기억이 안 나요.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은 기껏해야 한두 장이 등장해요. 그럼 나머지 이야기는 뭔데요? 나머지 이야기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권사님 죄송해요. 권사님한테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다니엘서의 어떤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거는 하나도 기억 못해. 다니엘서가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기록해 놨는지는 하나도 기억 못해. 뭐만 기억해요? 다니엘이 성공했대더라. 다니엘이 새 친구가 성공했대더라. 이거만 기억해요. 제가 봐요. 지금 물어봤잖아요. 설교를 몇 번을 들으셨겠어요? 좀. 다니엘서 강의를 몇 번을 들으셨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다니엘서의 기록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무언가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갖기 원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기록은요, 시간의 연속성 속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역사서 속에서 역대기라든지 열왕기서라든지 아니면 출애굽기라든지 창세기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시간의 흐름대로 쭉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니엘서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서는 사건 위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주제를 등장하기 위해서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유익해요. 지금 시대 사상과 철학의 압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그 어떤 때보다도 인본주의적입니다. 신마저도 인간의 유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인간의 인권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의 어떤 역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신정 정치 중심의 그런 나라 운영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그 가운데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세상이 인간 위주로 돌아가요. 인간에게 유익이 되느냐? 신마저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유익이 돼? 그럼 가져다 쓰는 거예요. 유익이 안 돼? 그럼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1900년대에 있었던 많은 신학들이 보면 해방신학, 흑인신학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 이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벌써 해방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억압받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당신들 해방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찾아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흑인신학? 흑인들이 억압받고 있잖아요. 당신들 어렵고 힘든 그런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고통에서 벗어날 겁니다. 괜찮을 거예요. 힘을 내세요. 라는 이야기들을 찾아가지고 했던 게 흑인신학이에요.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은 어때요? 우리나라의 독재가 막 자리 잡고 있었을 때 어떤 좌파 성향의 진보 성향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하나님이 어딨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긴 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전부 다 누구만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성경 해석만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사람들 안에 자리 잡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시대는 너무 심해요. 심해도 너무 심해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하나를 보는데 거기에 요즘 제가 이승만 박사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영상도 찾아보고 최근에 TV조선에서 이승만 박사님의 하와이 30년이라는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교과서 안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사실이라는 거는 그가 3.15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 그래서 그가 대통령에서 쫓겨나고 하야했다는 거, 이런 내용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6.25 전쟁 가운데 건져내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전 정권에서는 그거를 드러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정권이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을 억압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정권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은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런 책들,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 30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분이 나와가지고 대답을 하는 방송을 본 거예요. 자,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어요. 하와이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 같이 모여있는 성도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독립 자금을 보내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그곳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 중심은 뭐가 있었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신앙과 그리고 교회가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도 그분도 철저한 신앙인이었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을 겪을 때 6.25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이끌 수 있었던 그 메가더 장군, 함께 마음을 맞춰서 움직였던 그 메가더 장군도 철저한 크리스찬이었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려움들을 도우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 정권, 공산주의 정권에서는 어떻게든 이승만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어떤 그 종교의 이야기, 기독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 그들의 정권에 위협이 되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나쁜 사람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도 역시나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여자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 30년이 원래 TV조선에서 방영이 될 때 오전 11시에 방영이 되기로 했답니다. 근데 오전 11시에 주일날 오전 11시에 방영이 되면 그걸 누가 봐요? 그걸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인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봤는데 교회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6월달 되면 그걸 같이 보려고 해요. 그거를. 근데 교회 이야기가 굉장히 그 중심에 쫙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쫙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11시에 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9시에 방영으로 바뀌었대요. 그분이 이제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시겠어요. 그 여자 성도님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그 여자 성도님이 그거를 이제 고백을 하는데 자신이 이제 그걸 11시에 방영이 되기로 했다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11시에 방영되면 안 되는데 저녁에 방영돼서 많은 사람이 봐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그 유튜브 진행자들이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질문할게요. 근데 그 두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뭐 그냥 명칭이 크리스찬이지 그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분도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두 분 다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벌벌 떨면서 안 돼. 지금 그 얘기 너무 깊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누가 싫어해요? 그걸 보는 시청자들이 싫어한다. 그 보는 시청자들 중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을 텐데 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틀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불편할까 봐.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그걸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뭐 우주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꼬물꼬물은 세포가 어떻게 우연찮게 벌레가 되고 그 우연찮게 벌레가 된 게 우연찮게 물고기가 되고 우연찮게 물고기가 된 게 우연찮게 파충류가 되고 우연찮게 파충류가 된 게 우연찮게 포유류가 되고 우연찮게 포유류가 된 게 우연찮게 원숭이가 되고 우연찮게 원숭이가 된 게 우연찮게 사람이 되고 온갖 우연을 다 때려박아가지고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거부하죠. 그게 인간들이죠.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그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우주에 별이 몇 개일까요? 별이 몇 개일까요? 잠시만요. 그걸 두 가지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두 가지로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대답하시면 몇 개일 것 같아요. 수천만 배고. 무한대. 셀 수 없을 정도. 셀 수 없을 정도. 그 성경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자들이 몇 개라 그러는지 아시냐고요, 과학자들이. 셀 수 없죠. 그거 어떻게 압니까? 지금 그 얘기 이제 잘 들으시라니까요. 띄엄띄엄 듣지 마시고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과학자들이. 그 똑똑하다는 과학자들이 몇 개라고 할까요? 무한대. 과학자들이 무한대라고 해요? 에이 그럼 과학이 아니죠. 에이, 너무 쉽잖아요. 무한대거든요. 이러면 저도 할 수 있겠네. 그 천문학자가 우리가 뭐 우리 은하계, 우리가 있는 은하계가 뭐 4조개,
그리고 또 우리 은하계를 제외하고 뭐 몇 쪽에 참 쉬워요. 무한대라고 얘기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그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쉴 거예요 누가? 가서 우리 은하계에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쉴 거예요. 다른 은하계에 몇 개가 있는지 가서 쉴 거예요. 막 지르는 거야. 막 내가 천천명경으로 봤는데 요 영역 안에 별이 몇 개야. 근데 우주가 이 정도 영역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곱하기 몇 하니까 한 5족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그거를 믿으려고 하나님을 자꾸 거부를 한다는 거죠. 어리석어도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걸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왔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수르, 바벨론, 애국, 뭐 헬라 제국 그 모든 것들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모든 문명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엮여 있지 않은 문명이 없어요. 세계의 중심에서 세계를 이끌어갔던 그 나라들.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심지어 지금도 어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움직여가는데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역사와 미국이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럽 관련이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중심에는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싸움이에요. 그것을 누가 이끌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오셨어요. 조금만 이렇게 세상을 들여다보고요. 조금만 철학을 해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인간이 가장 소중해, 인간이 가장 가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시대만큼 인간이 가치 없게 여겨지는 시대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인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죠?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인간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됩니까? 인간의 어떤 주변적인 액세서리들에 의해서 평가되잖아요.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 사람이 소유한 것이 얼만큼 있느냐, 이 사람이 권력이 얼만큼 있느냐, 이 사람이 힘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인간이 평가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인본주의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이끌어가려고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세상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세상이 똑똑하다는 자들이, 지혜자들이 세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을 가치 없게 만들려는 인생을 질투하는 사단의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액세서리가 아닌 인생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높은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에게 세상의 욕망은요, 위협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높은 가치를 쫓아 살지 못하고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가치를 쫓아 살지. 높은 가치라는 건 뭘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높은 가치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 그 교동문 읽었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하노? 주의 이름으로 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네.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세상에 너무 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인간보다 못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인간보다 가치 있는 존재시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을 소중히 여긴다면서, 인간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서 인간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무엇이 가장 소중해요?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소유한 것, 그 사람이 누리는 것. 가장 인간을 가치 없게 만들고 있죠. 이게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요,
하와에게 가지고 처음 유혹한 게 뭐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됐어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 인간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됐어요. 농사를 짓는데 힘들게 먹고 살게 됐어요. 힘들게 고통 가운데 해산하게 됐고요. 자손을 낳게 됐어요.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를 죽이게 됐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게 됐어요. 그게 인생이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을 아주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그 꼴을 누가 보고 싶어 했어요? 사탄이 보고 싶어 한 거예요. 왜요? 자신보다 높은 존재였거든요. 자신이 섬겨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었던 거예요. 천사장이었던 그 루시퍼가 내가 왜 인간을 섬겨야 돼? 내가 인간 타락시키겠어. 그리고 인간에게 타락이라는 그 선악과를 먹게 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의 전략이 바뀌었나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나를 따르면 높아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초라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 좋은 차 타는데 나는 왜 이거 차 타지? 나는 왜 자전거 타고 다니지? 저 사람은 저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저 사람은 저 영광을 받고 누리면서 사는데 나는 왜 이러지? 근데 누가 영광을 받고 사는데요? 누가 행복하게 사는데요? 그 우리가 우러러보는 사람들은 우러러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우러러보다가 그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고 자살하고 약 먹고 마약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전략에 속으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며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키려고 하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상을 이끌어가며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뭔데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렇지 못 사잖아요. 세상 앞에 눈치 보고 쪼그라들어서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단의 거짓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너 이것뿐이 못했잖아. 너 이것뿐이 안 되잖아. 응? 네가 이룬 게 뭐가 있어? 너 생긴 거 봐. 네 가족들을 봐. 너 공부 뭐 했는데? 너 돈 얼마 모았는데? 온갖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아휴,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렇게 가치 없게 사나? 라고 순간순간 절망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인생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이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라는 것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높은 가치, 그 원형의 회복을 꿈꾸며 쫓아 사는 사람에게 세상의 욕망은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라 조금 이 배경 설명이 좀 길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다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벌써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처음 시작, 다니엘서를 알리는 처음 시작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전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우상들의 전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 이스라엘을 누가 쳐들어왔어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섬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뭘 가져가요? 하나님의 신전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다가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들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 봐라. 하나님 별거 없잖아. 우리가 그 신전에 들어가서 이런 거 다 가져다가 우리 신전에 놨어. 우리가 이겼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 등장을 하죠. 여기서 소년이라는 건 우리가 성경에서 뭐 어리다, 소년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린 친구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들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니엘이 소년이었는지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엇을 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잘 봐야 돼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장면입니다. 성경이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뭐를 줘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누구 앞에 서게 해요? 왕 앞에 서게 해요. 자, 이게 호의일까요? 결국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그 우상을 섬기는 왕이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종으로 부려먹기 이런 호의가 아니죠. 지금 딱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야, 너희들 우리가 먹게 살게 하고 있잖아. 세상의 시스템이 너희를 먹게 살게 하고 있잖아. 너희들 그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의 신을 쫓아서 사니까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만몬 신을 섬기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먹을 거 주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켰을 때 뭐를 먹고 살게 하셨어요? 만나를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 만나가 상징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세상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내가 공급하는 거 먹고 살아야 돼. 대학 좋은 데 나와야 되고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이렇게 돈 벌어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 그리고 내 앞에 서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지. 오늘도 주일인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다 좋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약간 우중충할 땐 동해바다보다 서해바다가 더 이쁘잖아요. 오늘 실미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확 훈련시켜버려야 돼요. 어젯밤부터 거기서 자면서 그 차 좁은 데 안에서 자면서 집은 50평짜리 집을 사놓고서는 왜 그 좁은 차 위에서 자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 저도 한번 그래보고 싶어요. 너무 분위기 좋을 것 같아요. 노을 지는데 그 차 위에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주여. 근데 가끔 그럴 수는 있지만 주의를 다 그들은 무시하고 사는 거잖아요. 나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뭐 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힐링하기 위해서 거기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흩어져 있잖아요. 어딘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짝같이 살다가 그걸로 내가 어떻게든 힐링 한번 해보겠다고. 힐링이 돼요? 여러분들 여행 가면 막 5박 6일짜리 세계 여행 가면 여러분들 그 타격이 며칠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 갔다 와가지고 그 휴유증이 엄청 오래가요. 막 기대하고 막 가서 즐거웠다기보다는 갔다 오면서 그 괴로움이 난 더 큰 것 같아. 제가 그 신혼여행 갔다 올 때 그랬어요. 끝났다. 끝난 거예요. 그 며칠 그 가는데 밤에 야간에 가가지고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뭐 눈 비비고 잠들었다가 이틀 쇼핑하는데 끌려다녔다가 그리고 또 비행기 타고 새벽에 또 오는 거예요. 거기에 돈들을 쓰고서는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고 좋은 일들 있겠죠. 좋은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그 인생 자체가 그 영혼이 힐링이 되나요? 그 영혼이 회복이 돼요? 세상이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먹을 거 준다 이거야. 근데 나의 노예를 살아. 왕 앞에 나라는 존재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다니엘서를 그냥 이 앞부분을 역사에 대한 소개구나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자들을 그 세상이 끌어와서 너희 내 노예로 살아. 내가 너희들 먹을 거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가 있었더니 한 가정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리아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역사 속에서 그 기록의 그 사실이 아니라 굉장히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등장을 해놨다고요. 뭐라고 되어 있으면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고쳤대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바꿔버렸대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제시대 때 그 창씨개명을 통하여서 이름들을 바꾸고 했잖아요. 이름을 바꾼다는 건 그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존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토록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언어를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뀌면 어느 순간부터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다니엘과 미사엘과 아사랴와 하나냐를 데려다가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과 닮아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닮아 있다. 세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바꿔버리려고 해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그냥 이 땅인 거예요. 그렇게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죽도록 먹고 살게 만들고 죽도록 평생을 먹고 사는 데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는 지워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눈 뜨면 일어나 나가서 좀비처럼 그냥 졸려가지고 그러고 갔다가 그냥 주말에는 어떻게든 실미도 가가지고 어떻게든 캠핑하다가 또 월요일이면 이래가지고 또 어떤 집을 사야 되나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나 그것만 내 생각하면서 살다가 나 병들었네 아프네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마누라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나 내 자녀를 어떻게든 돈 많이 챙겨가지고 나중에 내가 힘없고 돈 없을 때 나를 좀 모시고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한테 돈을 좀 갖다 주게 만들어야 되는데 야 너 교회는 무슨 교회야
가가지고 열심히 학원 다녀가지고 좋은 대학 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나중에 내 노후에 나한테 돈을 주지. 전부 다 그 생각 가지고 사는 거지. 너 누군지 몰라도 돼. 너 누군지 몰라도 돼. 너 왜 태어났는지 몰라도 돼.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몰라도 돼. 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나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꿨어요? 그들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벨이 그의 이름을 지켜주고. 벨이라는 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섬기는 주신의 이름이 벨이에요. 느고라는 신의 이름이 벨이에요. 자, 다니엘의 뜻은 뭐였다고요? 나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판단하고 나의 삶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이름을 세상을 어떻게 바꾸기 원했다고요? 벨드사살. 벨이 그의 이름을 지켜주기. 우리의 이름을 저 우상이 지켜요? 거짓신이 지켜요? 귀신이 지켜요? 아니라고요. 근데 세상은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요. 너의 영광, 너의 이름은 네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집에 살 때 네 이름이 높아지는 거야. 세상인 내가, 사탄인 내가 너의 이름을 지켜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끝까지 넘어가죠. 자, 또 하나냐라는 인물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냐. 그런데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사드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쿠라는 거는 달의 신입니다. 달의 신. 달의 신이 명령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 사는 자들인데 아니야. 너희들 그 우상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야 돼. 하고 우리의 존재를 바꿔버리는 거죠. 또 미사엘이라는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누가 아쿠와 같은가? 아주 조롱한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해요? 미사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때 이 우상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이름 바꿔. 누가 아쿠와 같은가? 야, 누가 우상과 같은가? 내 우상이 아쿠라는 우상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달의 신. 자, 아사랴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가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사랴라는 이름을 아벤느고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여러분들 이 아벤느고의 뜻이 뭐냐면 느보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느보의 종. 결국 세상은 우리를 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종으로. 네, 여러분들 보세요. 저 지금도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는 이름을요, 익숙지가 않아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이 익숙지가 않아요. 어떤 이름이 익숙냐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익숙해요. 뭐 좋은 이름이라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자꾸 기억하게 만드냐? 왜 그걸 자꾸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그동안 우리 설교 들으면서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 불 가운데 구원받았대. 아니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데? 그 이름의 뜻이 그냥 전부 다 그 성공 논리에만 주목이 돼 있으니까, 물론 그 불시험 당하는 그 장면에서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겠지. 나쁜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정확히 해야죠, 정확히. 그 가운데 불시험을 이끈 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던 그들이 그 불시험을 이겨냈던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이름을 바꿔라. 나의 종이 되라. 너희의 존재를 잊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잊고 이름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를 잊어버리지 마. 너희 그걸로 평가받는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는 가장 귀한 존재야. 나의 아들이야. 나의 아들이야. 여러분들 제가 하성이를 사랑하고 하명이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얘들이 뭘 잘해서? 얘네들만 보면 웃음이 나오고 얘네들만 보면 내 생명을 던지고 싶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쟤네가 저한테 지금 무슨 도움이 되는데? 맨날 우리 하명이는 침 질질 흘리고 코 질질 흘리고 야 소리나 지르고 응? 하성이는 밤에 엄마 나 화장실 가야 돼. 잠 못 자게 만들고 맨날 나 이거 맛없어 안 먹을 거야. 밤에 매달려가지고 1시간씩 밥을 먹이고 쟤네가 돈을 벌어와요? 뭘 해요? 뭘 사오기를 해요? 아니면 제 명의를 드높이기를 했어요? 아니 제 명의는 드높였죠. 제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드높였죠. 이거 취소. 쟤네가 뭘 차를 사와요? 저한테 뭐 선물을 해줬어요?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쟤네들은 제 생명보다 소중하잖아요. 무엇보다도 가치 있잖아요. 그 가치는 무엇을 쟤네들이 이루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갑자기 하상이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저희 승리라고 이름을 바꾸고 아니면 제키 찬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서는 유명 연예인이 돼가지고 쟤네가 나한테 같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가지고서는 뭐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서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단 이유 하나예요. 제 이름은 하성이에요. 저의 아이 이름은 하명이에요. 그 이름을 제가 부를 때 저 아이들은 그냥 그 이름 자체로 같이 있는 거예요.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 이유 없이 저 아이들은 최고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아이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러신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 회장님, 사장님, 무슨 님, 무슨 박사님, 무슨 의사님, 이런 이름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이름은 너는 나의 자녀란다. 복구야, 선태야, 영희야, 혜원아.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명아, 하성아, 향이야, 영희나, 혜주야. 1초간 머뭇거렸다가 상처받지 마세요. 이름 부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준원아. 그냥 그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사장이 되건 유명 연예인이 되건 의사가 되건 세상이 우리한테 거추장스럽게 해놓은 액세서리들 가치 없어요. 가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건 그냥 그 존재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하죠. 너 이렇게 안 되면 가치 없는 존재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세상은 자기네가 이겼다고 소리치죠. 야, 너희들 내가 노예로 끌고 왔잖아. 너희 이름 내가 바꿨잖아. 에이, 너희 이렇게 먹고 사는데 매달려서 살아가잖아. 우리가 이겼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콧방귀 뀌십니다. 비웃으세요. 비웃으세요. 참 기가 막혀서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니네는 우상이야. 없는 신이야. 너희들은 내가 호흡 불면 날아가. 내가 잠깐 호흡은 있어. 내 자녀들 내가 내 나라에 가져가. 니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소용없어. 그걸 봐야 돼. 그걸 읽어야 돼. 그래도 우린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들은요 사람들의 이야기거리로 전락되었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앞으로 생기는 어떤 신이 생길지 모르지만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우스개 존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얼마 전에 무슨 그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뭐 이렇게 요번에도 그 어느 나라에요, 아프리카 쪽인가 어디에서 사입인지 이단인지 믿는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했잖아요. 집단 자살. 굶고 뭐 어떻게 해야 뭐 예수님한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굶어가지고 죽은 사람들 이야기, 뭐 천상가래를 먹고 죽은 사람들 이야기, 뭘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들 이야기, 거세를 한 사람들 이야기, 온갖 이야기가 그 기사에 쭉 등장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를 생각해봤어요. 사람들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왜 어리석어? 왜 이렇게 맹목적이야? 왜 이렇게 무지해? 그렇게들 생각하겠죠. 그 기사만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 안에 있었다는 사람들은 그런. 근데 그 사람들은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놓은 아주 귀신이 만들어놓은 소수의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지금 누구예요?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그들이 다 무지하고 멍청해요? 그 무지하다고 멍청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1000배, 10,000배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지혜는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지혜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지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는데, 지혜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혜. 근데 그 몇몇 사건을 보고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야, 너 교회 가지 마. 어우, 교회 이상해. 교회 이상해.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말도 안 되는 논리. 여러분들,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주권자, 온 우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기도합시다.